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조금 길었죠.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이 설교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도 저는 훨씬 더 은혜롭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40년 동안 참아주셨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여 주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이야기,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회당 안에는 일반석과 랍비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구분되어서 보통의 회당들이 회당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반석, 랍비석 이렇게 청중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 청중을 구분하며 부릅니다. 출신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앙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부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 가운데에 개종한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방인과 타국인과 거류민들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열어놓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그 총회라는 말의 어원은 이후에 교회로 발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고환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지만 에돔과 애굽 사람들의 3대 후손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정통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에는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종할 수 있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반대도 심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으로 결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이방인 출신 중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단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바울은 두 부류로 그 청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신자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토론을 하게 될 때에 서로 간의 논쟁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더 나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처음부터 바울은 그렇게 청중들을 불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설교 전체가 온전히 기록된 본문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아마 수건을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답답한 모습이었겠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약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역사의 무구한 시간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후에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독교의 시간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재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초림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삶 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직선의 시간관 가운데 있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으셨어요. 계속해서 사랑을 부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때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타락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이 분리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초림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째깍째깍 흐르는 그 시간은 창조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 흘러갑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라지고 또한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여 그러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생 복을 누리거나 또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다시 이 시간의 밖에 있는 영원의 영원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역사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삶의 이해와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본문으로 삼고 2024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 이 말씀을 그대로 같이 읽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 묵상하고 집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까? 오히려 본문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매우 독특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 즉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모일 때마다 수없이 외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정도는 토시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그러한 훈련과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읽다 보면 히브리어는 우리말과는 조금 다르게 운율이 있습니다. 그 말과 구절 음가마다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또 그것을 외우는데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대요. 우리는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똑같은 운율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것이 노래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율과 함께 외우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많이 외울 수 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또 신앙 교육의 연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 있답니다. 외워도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라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암기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주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의 눈에 보여지는 청중은 두 가지의 부류로 또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맞아,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건 틀렸어라고 비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지요. 죄와 허물입니다. 옷을 벗듯이 그 옛 사람을,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가 수년, 수십 년 오랫동안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의 수감 생활이 끝났으니 나가서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수복을 벗지요. 그렇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수가 내가 여기에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저 죄수복 제가 기념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죄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기념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었을 때 말합니다. 벗었니? 그럼 이제 입어야지. 어떻게 입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보혈의 은혜가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복을 벗으십시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비꼬는 사람들,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 40절과 4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가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비꼬고 삐딱한 시선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벌벌 떨지도 않고 저들이 믿도록 인간적인 말로 감언이설로 좋게 그들이 듣기 좋도록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성숙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또한 다가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긍지와 또 우리의 영적인 권위까지 다 버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다 마치면서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손바닥을 빗는 듯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의 삶을 내 신앙 앞에서 담대하고 또한 겸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러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의 부흥과 숫자가 많아지는 것의 목표로만 제발 한번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선물 드릴게요. 우리 교회 나오면 참으로 좋아요. 이런 것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넘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세워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겸허하고 또한 고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손잡고 끌어모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신앙은 바로 저런 거였구나. 내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했구나. 기독교의 멋진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아도 몰랐던 것처럼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살아내고 싶은데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영적인 긍지와 권위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숭고한 성숙된 모습을 혹시나 잃지는 않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다시 넘어질지라도 용서하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괜찮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이 믿음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바울의 이 영적인 긍지와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영적인 긍지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권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시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한 또 바울의 설교와 잘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불법 내 생각이 얄팍한 걸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의로 부족하는 괜찮은 척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명과 또 하나님 가운데 있는 불만이 아버지 앞에 살았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계속하신 그 주님을 나의 은혜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겸허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먹주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비유를 가지거나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부하거나 떨지 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강원서를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오직 주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을 잡으며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하는 자리에서 감당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신앙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자주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넘어지는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율법적인 삶을 살며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운 척, 나는 괜찮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과 우상과 불의와 추악, 또한 시기와 비방, 교만과 또한 무정과 무자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아도 큰 일이 없었기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 자긍심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영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부하거나 떨거나 또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가모니선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우울하거나 때로는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의 사랑이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